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러한 회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노년의 분들이 건강하게 또 많아지고 또 뿐만 아니라 소년과 소녀들이 거리에서 가득히 뛰어다니는, 소위 말해서 뭐든 해도 다 잘 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시작과 그 단초가 무엇이냐 했었을 때 어제 9절에 바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벽돌을 처음 놓는 그날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이 더 크게 의미를 갖고 우리의 삶 속에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제 한번 고민해 보게 되었죠. 오늘 말씀은 이 이후의 말씀인데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주님의 약속을 이제 듣게 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루살렘을 교회라고 한번 빗대어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우리 함께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사람들이 막 부글부글 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양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방 사람 10사람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고 나 좀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소위 말해서 뭐 그냥 들어가도 나와도 다 잘 되는 일만 있고 사람들이 막 쫓아오고 막 이런, 목회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뭐 목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시면 얼마나 행복을 하겠습니까? 이러한 축복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성장,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 가지의 중요한 단어들이 등장을 해요. 이것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 모습, 정말 하나님의 부흥의 그 축복의 그릇이 과연 우리 가운데 준비됐나, 뭐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거죠. 아무리 사람이 많아져도, 아무리 하는 일이 다 잘 돼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 그냥 어느 순간 다 쑥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부흥이나 성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고 또 떠들썩해지고 뭐 북적북적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영혼들을 담을 만한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되었느냐, 그러한 그릇이 되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예루살렘의 회복의 축복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까? 첫 번째 단어는 다름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이제 마음을 고쳐 먹어서 유대 백성 예루살렘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을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은혜가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기 마련이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요, 가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은혜가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부흥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건 되게 애매합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안에 은혜가 풍성히 나타날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무디와 피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무디 아시죠? 구두 수송공이었다가 나중에 국제적인 이 전도자가 되신 분, 그 피니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이분들이 똑같이 이제
이 부흥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부흥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부흥을 직접적으로 그 주역이 되신 분들인데 부흥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랐습니다. 먼저 무디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었냐면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를 하셔야 이루어진다. 무슨 소리냐면 사람이 아무리 날치고 깝쳐봤자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역사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셔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로 마음을 먹으셔야 이 부흥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무디는 이러한 것을 경험을 해보고 어디서 경험을 했냐, 나는 여기 별로 준비가 된 것 같지 않은데 그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놀라운 거죠. 저도 이제 그런 거 종종 경험한 적이 있는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막 설교하고 말씀 이렇게 막 준비를 하는데 어느 날은 막 진짜 막 그 설교 준비가 너무 잘 돼서 와 이거 너무 설교 준비하면서 신날 때가 있어요. 와 이거 너무 좋다. 이때는 이젠 조심해야 될 때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렇게 해서 몇 번 올라갔다가 죽을 몇 번 썼거든요, 제가. 예. 반면에 어떤 때는 이거 도대체 말씀도 안 풀리고 이거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새벽까지 막 머리를 붙잡으면서 해결이 안 나는데 이제 큰일 났다 하고 올라가는데 강단에 올라서면 뭔가 모를 힘에 의해서 이 말씀이 쫙쫙 풀리는 걸 제가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아마 뭐 그런 경험이 아닌가 싶은데 그걸 이제 강력하게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셔야 된다. 이게 이제 무디가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반대편의 생각은 뭐냐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게 만들면 된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열심히 뭐 사람들이 뭐 은혜 받기 위해서 준비가 되고 이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의 조건들을 하나씩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시고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어느 쪽이 맞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좀 준비가 되면 맞을까요? 이게 참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제가 경험을 하면 저는 이제 전자 쪽으로 요즘에 많이 이제 기울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해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를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반대로 또 생각을 하면 그렇다면 준비가 하나도 안 되는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을까? 또 이제 그것도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주시는 선물을 선물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선물이 옵니까? 선물을 주시려고 마음을 먹어야 선물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은혜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또 반면에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선물 받을 준비가 1도 안 돼 있고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도 그냥 하찮게 여기고 갖다 버리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받죠. 그래서 이게 좀 상호 보완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저쨌든 그 시작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은혜를 언제 주실까? 몰라요. 하나님이 은혜를 언제 주실지 잘 모릅니다. 하루가 걸릴지 이틀이 걸릴지 잘 모르고 또 뭐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잘 모르는데 중요한 거는 나중에 돼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주실만 하니까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확 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알아요. 그래서 그때와 시는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그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야 하나님의 부으시는 우리를 향한 그 역사들이 나타나야 이러한 회복과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다. 오늘 말씀 속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은혜가 없으면 될 게 없습니다. 교회라는 것도 그렇고 또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도 그렇고 은혜가 없으면 진짜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주시기로 이제 작정하셨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게 잘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부흥의 모습, 조건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시는 그곳에 임하게 되고,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은혜 받을 그릇이란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있었을 때 16절 이렇게 하죠.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야, 이건 해야지. 이걸 준비해야지. 내가 은혜 줄 건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리의 그릇이에요. 자, 그러면 진리의 그릇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에 대한 다른 말이 있죠? 공의라고 합니다. 공의, 함께 공, 의로울 의. 공의의 반대말은 사의입니다. 사의. 사의는 뭡니까? 개인적으로 나만 옳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의는 모두가 다 옳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모두가 다 옳을 방법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런 건데, 우리는 이제 서로 이제 침을 뱉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 그럴 일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땅바닥에 침을 뱉든 얼굴에 향해서 침을 뱉든 침을 뱉으면 기분이 좋으십니까? 나쁘십니까? 나쁘죠, 당연히. 아유, 네가 왜 내 얼굴에 침을 뱉어 이러죠. 네. 그러면서 굉장히 뭐 싸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침이라는 게 우리는 좀 이렇게 더럽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라를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저 섬에 한번 가보면 섬나라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는 서로 가까우면 친족일수록 서로를 향해서 뭐라 합니까? 침을 뱉습니다. 침을 뱉으면서 서로 그 안녕을 이렇게 묻고 서로 친밀함을 이렇게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면은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어떤 때는 굉장히 불쾌한 행동이 되고 어디는 굉장히 친밀한 행동이 되고 이런 게 한두 가지입니까? 오늘날 시대는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기라고 그러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뭐냐면 모더니즘의 그 다음 시대를 뜻하는 거거든요. 이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뭐냐면 규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규격적인 생각을 하고 뭔가 옳음이 갖다 표준화되어 있는 그 세상이 이제 모더니즘입니다. 근대주의죠. 그런데 그 포스트는 뭐냐면 옛날에 그래 봤는데 별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뭡니까? 그냥 다 상대적이 돼버렸어요. 상대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다 모든 게 다 사이. 개별적으로 내가 옳고 내가 옳고 그러면은 충돌을 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충돌하는 지점을 반대하기 위해서 감수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개인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나도 너를 간섭하지 말고 너도 나를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냐면 모두가 다 옳은 시대예요. 그럼 모두가 옳다면 진짜 옳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시대가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다. 건들지 말라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그렇게 모두가 다 옳아, 모두가 다 맞아, 아니면 모두가 다 행복해,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의 사이가 합쳐서 공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판단에 우리의 판단이 다 맞춰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판단과 계획과 하나님의 진리로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 사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의 사회예요. 진리의 사회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바로 십계명이죠. 이런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번 부모를 공경하는 거는 인간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부모를 통해서 축복을 주시고 또 부모는 또 이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베푸니까, 그죠? 공의에 해당되죠. 그리고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것도 당연하죠. 그리고 뭡니까? 이 도덕질하지 말라. 그렇죠?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거 당연히 인류의 이 사회가 지탱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요구되는 공의로운 것이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이웃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요약해 놓은 것이 그 당시의 십계명이고, 그것이 좀 발전된 것이 그 당시의 상대적인 613가지의 율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공의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의로운 사회는 어떤 사회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도 틀리고 너도 틀리고 하나님만 맞으면 되는 사회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싸움이 덜 일어날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부부가 맨 처음에 결혼을 해갖고 막 사랑한다고 하는데 1년도 안 되고 죽자고 싸우고 나중에 이혼하자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나한테 맞추라는 거잖아요. 너 잘못됐다. 내가 사는 게 맞다. 내가 사는 게 더 좋다. 그런데 서로 다 틀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만 옳다고 생각하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다 그런 식이에요. 어쨌든.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는 하나님이 오르시고 하나님의 그 오름에 우리가 따라가는 삶, 그게 순종이죠.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진리가 세상의 기준이 되고 다스리는 그 사회가 바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수밖에 없는 준비된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 했어요. 은혜와 진리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사랑할지니라. 진리와 뭐라고요? 화평. 화평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화평의 그릇이 준비돼야 하나님의 축복과 부흥의 그릇이 나타날 수 있다. 화평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안 싸우는 거죠. 단순히 안 싸우면 화평일까요? 뭐 이런 거죠. 서로 막 승질은 나고 화가 나고 불쾌한데 입을 딱 닫고 서로 안 싸웁니다. 자, 그것은 화평한 겁니까? 안 화평하는 겁니까? 눈으로 다 싸우죠. 네. 세상의 모든 말 중에 제일 많은 말은 눈으로 말하는 거더만요. 말을 하지 않아도 모든 단어가 눈 속에 다 있기 때문에 욕을 해도 다 눈으로 할 수 있죠. 아시죠? 우리나라 그런 사회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화평, 하나님이 말씀하신 화평은 다툼과 싸움과 전쟁이 끝나는 시간이죠. 자, 그럼 질문. 어떻게 하면 사람은 화평할 수 있을까요? 화평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물론 우리 은혜가 넘치고 막 이러면은 마음이 행복해지고 그러면 서로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으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도 막 성령의 은사가 막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막 이 놀라운 막 이 부흥의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죽도록 싸우죠. 심지어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야, 너 신유 있어? 너 뭐 방언해? 너 예언해? 이러고 싸웠습니다. 그죠? 화평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기에 대해서 에베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화평을 주시러 오셨을 때 세상에 화평을 어떻게 주셨느냐? 십자가로 둘을 하나 되게 하셨다고.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어떻게 화평이 이루어집니까? 누군가는 희생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화는 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희생한다는 것은 화평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은 뭐 좀 죄송합니다. 막말로 표현하면 병신짓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아유, 목사님 내 십자가예요. 내 십자가예요. 대충 이제 십자가라고 우리 권사님들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뭐 자식 아니면은 남편 아니면은 뭐 어떤 집안의 문제인데 그 십자가가 뭐냐면 내 삶의 어떤 고통, 고난, 어려움 뭐 이런 거 보통 얘기하실 때 십자가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제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냥 고난이죠, 고난. 그럼 십자가는 뭐냐? 고난이 아니냐? 고난이 맞는데 단서가 하나 붙어요. 누구를 위한 고난. 그래서 어떤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가 대신 짐을 져주거나 어떤 교회의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그 일을 감당하거나. 십자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예수님 잘 먹고 잘 사셨어요. 하늘에서 잘 사시고. 근데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인간 속에서의 화평, 인간과 인간 속의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화,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야죠.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말 좀 하지 말고. 왜? 이렇게 출발할 수 있지만 결국 이 작은 화평에서 시작해서 완전한 화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십자가를 쳐야 됩니다. 뭐 아닌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자, 그러면은 기분이 나쁘죠. 목사님, 왜 나만 맨날 호구입니까? 십자가를 왜 나만 지고? 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 보면 요 얘기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제자라고 합니다. 예.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집에서 뭐 얘기하면 좀 그런가요? 하여튼 우리 집에서 뭐 저 인간은 맨날 지 하고 싶은 것만 다 하고 아주 그냥 아유 저 우리 교회에서 저 집사는 저 권사는 맨날 지 하고 싶은 건 하고 맨날 나만 손해 보고 나는 그러면 제자예요. 근데 그분은 아직 덜 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 탓할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쫓아 내 십자가 지고 가는 제자가 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치가 머물고 하나님의 화평이 이루어진다. 이게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주님의 부흥의 모습이다. 세 가지 배웠습니다. 은혜, 진리, 화평 기억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동체 가정 세우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